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올 초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죠? 오지 않은 게 아닌데 너무 작게 와가지고 바닥이, 그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갈라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가로수가 있는데,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은행나무 잎들도 비가 안 오니까 제대로 올해는 크지를 못하고 색깔도 선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 조금만 비가 안 와도 그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3년 6개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한 움큼 되는 밀가루 남겨놓고 또 기름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과 더불어 그걸 가지고 빵 한 번 만들어 먹고, 그리고 마지막 죽겠다, 그 정도로 피폐했던 시대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민족 전체를 지키고자 애를 쓰는 정치적인 세력이나 군대들이 하지 못하는 막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있다. 자, 엘리야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가능합니까? 대답 소리가 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난 아직 그러지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 참 놀라운 기도인데, 성경은 엘리야와 우리가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현대에 있는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에는 성정이 똑같다, 성격과 모든 기질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분은 태어나면서 또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어나가지고 특별히 무슨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었다. 정말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18장 말고, 오늘 18장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제 이루었던 역사인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아방의 이제 부인 이사벨이 그 아방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너도 내일 이맘때쯤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오늘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막 비를 내리게 했어요.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은 그 왕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너도 내일 이맘쯤 네가 죽인 850명 선지자처럼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막 엘리야가 갑자기 막 바다바들 떨면서 어찌하고 근심하다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3일쯤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난 곧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 앞에 죽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저나 여러분과 엘리야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죠? 엘리야보다 좀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막 하루는 승리하다가 그 다음날은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막 춤도 추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고 어려워지면 또 푹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주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죠? 그리고는 쑥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개친 도친 비슷비슷해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했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배울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배울 것이 있냐면은,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확실히 가졌어요. 즉,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로 42절 상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가 큰 비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좀 하고 있냐면, 자기가 기도하면 비가 내릴 거니까 왕이요, 당신 여기 있으면 비 다 맞고 왕 채신이 쓰지 않으니까 올라가서 비가 와도 지장되지 않는 곳을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기다려라. 비가 올 것이다. 왕을 올려보냅니다. 왕을.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거죠. 아니, 이렇게 해놓고 왕을 올려보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왕을 놀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될 형편인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분명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 기도가 뭐 한다고요?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저 좀 봐요. 믿음 있는 분들은 저를 보고 살짝 웃어보세요. 한번. 화내지 말고.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요, 기도에 대한 힘도 없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많은 생각,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들었죠? 수많은 생각 속에서 빠져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기도에 오늘도 능력이 임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셨다면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굉장히 얕아가지고 우리 속마음을 잘 몰라. 말만 잘하면 돼. 속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만 잘하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속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속을 몰라. 근데 말만 잘하면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분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도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과 영으로 우리가 그분과 지금 소통을 하는 중인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오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정말 절대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게 기도 응답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기도한다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진지하게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없으면 빨리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도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농작물이 다 들어가서 교우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금요 차례 때 비를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차례가 끝났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 보니까 교회 창문을 안 닫고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으면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그러면 창문을 닫아야 됩니까? 열어놓아야 됩니까? 그런데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놓고서는 갈 때 보니까 창문을 안 닫고 가.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서 왜 창문을 안 닫고 갑니까? 그러니까 쳐다보니 씩씩 웃기만 해.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를 시큰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 비가 올까? 정말 그 비가 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오늘 밤에 비 옵니다. 문 닫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럴까요? 그 기도했는데 그럴까요가 뭐냐고. 문 닫고 가라고. 그랬더니 교우들이 문을 닫고 이제 갔어요. 그날 밤에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비가 새가지고 문을 안 닫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참 그러한 우를 범하기가 쉬워. 기도는 해. 그런데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응답이 될까? 이미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어. 계산하고 있어. 이미. 그래서 자기의 확신과 자기 생각을 믿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주 기도할 때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의 적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응답되지 않을 것을 왜 기도해? 그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건 성령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는 그 비가 34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내려오기 전에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왜 그러냐? 비가 옵니다. 이제 비가 오면은 내 계곡이 다 물로 채워집니다. 당신 그러면 왕의 위험이 깎이니까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기다렸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런 분명한 믿음을 확신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거든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 사실 여러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있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요? 받는다. 찾는 이는 뭐라고요?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열린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농담처럼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주로 4가지 정도의 응답의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전체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보면은 즉시 응답이 있어요. 즉시 응답. 따라합시다. 즉시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과 아합방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의 대결을 벌립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이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어. 불이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향하면서도 막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나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통 4세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재물과 옆에 도랑을 쳐가지고 물을 아주 크게 부어넘치게 합니다. 왜요? 사람이 혹시 불을 붙였다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아주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아주 물을 흔하게 해서 물이 도랑물이 돼서 흘러가게끔 물을 부어서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즉시 응답하죠. 자,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소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즉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인간의 힘으로는 태울 수 없는 그 재물과 아주 물까지 확 핥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즉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봤죠. 히스기야의 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도 그날 즉시 응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있던 18만 5천 명 병사들이 다 죽어 송무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즉시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실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할만 했는데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아시죠? 즉시 하실 때가 있어.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약속으로 응답하시. 약속으로. 이것이 아마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구약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성취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보편적으로는 그 기도를 일단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특성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특성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을 다시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실신이 차야 돌아올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응답을 주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즉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되 응답을 하시되 약속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대단히 많은 것들이 약속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던 역사, 그렇게 어떤 약속을 오늘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필요하시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여러분 기도를 밀어치신 것이 아니라 받고, 그런데 시간에 걸려서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약속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이런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안에, 내면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깊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영적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 그 가운데 기도 응답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났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요. 아주 무거운 문제입니다. 근데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영이 갑자기 말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내가 내 기도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만일 그 평안한 마음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2번 정도, 즉 최소한 2번 정도만 더 기도하셔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면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드리는데 3번 정도만 기도해서 동일한 마음이 품어지면 그냥 기다리시면 그 문제 잊어버려도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응답, 즉 약속을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다리시고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절하신다. 이 거절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여기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사벨의 편지를 받고 도망쳤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죽기를 사모하며 자기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자, 일단 눈을 떠야 대답을 할 거 아니.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만약 들었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그냥 죽었어야 되죠. 근데 거절하셨어요. 받지 않으셨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죠. 40일 동안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것이 응답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꼭 필요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싫어요? 거절하신다는 건 싫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절하셔야만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유,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욕심으로 구하는 거, 필요한 거 말고 있는데도 더 필요한 거 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아이고, 그래도 그냥 받고 싶어가지고. 그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무엇까지 판다고 그러죠?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가지고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아내까지도 팔아 넘기잖아요. 손을 끊어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돈이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여서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를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 말하는데, 안질이든 간질이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거절하셨어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거절된 기도를 응답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절했습니까? 분명히 그는 그 거절의 기도를 그 응답으로 수용해버리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거절을 그대로 은혜로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오히려 자랑했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자기는 3,000전까지 경험했던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너무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육신의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셨어요. 늘 근신하게 하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거절을 은혜로 알고 살았어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뒤돌아봤을 때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았어 지금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에서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기도했던 것들 말이죠. 그렇죠? 거절도 응답이에요. 에이 목사님,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신앙이 조금만 있는 분들은 이 거절의 응답이 얼마나 큰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연단받고 내가 성숙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살고 있는 거죠. 거절도 분명한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거절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아멘으로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4번째 응답하신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자 자기가 기르던 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로 자기는 후계자를 삼겠다고 더 이상 하나님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두지 않으셨죠. 훨씬 나은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아,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 누가 지금까지 광야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짓고자 한 사람은 누가 있었느냐? 하지만 너는 손을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너보다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싶다. 그때 다윗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주셨죠.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놀라운 축복이 다윗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무엇을 기도하든 그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구워도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어떻게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찌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해야 될 건 뭐냐? 내 기도가 응답될까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분별의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방법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밤에 기도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는 어떤 것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것을 기도해도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지 주 앞에 마음을 쏟고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기도였다.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특별한 자세를 취합니다. 자,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어. 그렇죠? 엎드렸는데 그의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크 두 개가 무릎이라고 생각하면 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그냥 받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가능할까요? 힘들죠? 한번 오늘 해보실까요?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는데 그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이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의 자세를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자세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는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면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편안한 자세로 기도해 보세요. 등 딱 기대고 다리 쫙 벌리고 아니면 다리를 꼬거나 턱 해가지고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오늘 확인해 보세요. 백발백중입니다.
몸에 닿는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분심과 잡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그러다가 졸지요. 그러다가 잡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고 우리 인체적인 그러한 특성도 이것을 반증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긴장시키는 거죠. 내 내면을 긴장시키고 겸허하게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먼저 이 자세로서 그 내면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만약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정말 가슴을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널널거리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 왜? 마음이 그런 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갖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최대한 겸손하게, 최소한 겸허하게 간절한 마음을 담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내 내면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내면과 우리의 몸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면과 몸이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탄도 기도한 자세를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졸다 가려고 하는구나, 그냥 왔구나. 그래서 그 자세만 딱 보면 알기 때문에 자세가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요. 기도 못합니다. 그냥 졸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보면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내용만큼이나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생각해보세요. 3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입니다. 지금 수많은 백성과 왕 앞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 850을 중요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큰 누가 되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고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민족 전체를 위한 기도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예요.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아주 그냥 겸손하게 정말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부터 오늘은 좀 더 정말 하나님이 향한 겸손과 겸비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세를 분명히 하세요.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한 자세부터 달라야 됩니다.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나와 기도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거기서 여기 나오는 것이 한 10m 될까 말까 하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서울부터 부산거리만큼이나 멀죠.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멀리 느껴집니까? 안 멀리 느껴집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사람들의 얼굴입니까? 나 좀 봐요, 나 좀 봐. 여기 와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건 기도는 편안히 앉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밑에 그냥 꿇어 앉아 기도하는데 밑에가 타일이라서 어렵잖아요. 이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그 방석 가지고. 그리고 정말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한번 해놓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한 태도가 간절한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자세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제가 주일에 설교했다시피 많은 생각들에 도전을 받아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분명했을 때에 반드시 그 자세를 통해서 내 마음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나갔을 때에 절대로 사탄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주를 향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벌써 저도 우리 교육자들 아침마다 아침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딱 모여서 앉아있을 때 딱 보면은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세가 없어서 흐트러져 있어. 기도해요. 여러분, 그분은 졸아요. 절대로 분심 만나서 기도 못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거든. 그건 우리가 굉장히 저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는 정말 두 무릎을 꿇고 거기다가 막 머리를 쳐박고 아주 그냥 최대한 낮춰가지고 최대한 간절한 목소리로 아주 그냥 큰 힘을 다해서 그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좋았을까? 엘리야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도 엘리야는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어. 자세를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기도의 자세도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충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최대한 낮춰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는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합니까? 뭘 확인해요? 기도의 응답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죠. 자기 종을 시켜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바다 쪽을 바라보고 구름이 위에서부터 오는지 왔는지 확인해보라. 자, 43절로 44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오늘 엘리야의 기도 특성 뭐냐면 한번 기도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서 확인해라. 없나이다. 다시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를 7번까지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엘리야는 7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하고는 또 가서 확인해봐라. 없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확인하고 마지막 7번째 보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니까 됐다. 기도 응답됐다는 걸 확인하고는 왕에게 가서 빨리 내려가라고. 비가 온다고. 당신 비 맞을 거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적당히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그냥 어려우니까 에이 그만두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처럼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넣어주실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45절로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드디어 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두두둑 쏟아지니까 그 비를 맞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감사했을 거예요. 와, 비가 온다 그랬을 거예요. 눈이 벌쩍 떠지고 막 기뻐하면서 막 와 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막 춤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까지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에 앞서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엘리야가 최초의 마라톤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 거리를 막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야, 참 신나는 역사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처절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풀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뻐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